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3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계시를 받은 요한은 아시아의 7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시아의 7 교회는 당시 실제 있었던 그 지역의 교회이기도 했지만 나아가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처해 있던 상황을 극적으로 드러내는 표본이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땅에 있는, 다시 말해서 아시아의 7 교회에 대한 칭찬과 책망은 모든 교회의 장단점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처럼 모든 면에서 잘하는 듯 보이지만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도 있고, 서머나처럼 환난과 궁핍으로 고난 중에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버가모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 때문에 시끄럽기도 하고, 두아디라처럼 자칭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사대처럼 살아있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죽은 교회도 있고, 빌라델비아처럼 작은 능력으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라오디게아처럼 자기의 부요함을 자랑하며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교회도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모두의 현실이고 적나라한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 믿음을 지키고 바르게 세워나가야 하며, 다른 교훈과 이단 또는 사입에 휘둘리지 않도록 반석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일은 단호하게 떨쳐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내야 합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흰옷을 입을 것이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의 입의 검, 즉 말씀으로 회개하지 않는 자들과 싸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토록 교회들을 향해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이유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징계로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따라서 주님의 교회인 우리는 열심을 내어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주님을 맞아들여 더불어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아시아의 7 교회에 편지하여 주님의 이름과 말씀으로 격려와 책망을 한 요한은 부르심을 따라 열린 문을 통해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놀라운 계시와 환상입니다. 우리는 보통 계시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환상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계시는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진리를 주님께서 가르쳐 알게 하여 깨우쳐 보여주시는 은혜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환상은 현실적인 기초나 가능성이 없는 헛된 생각이나 공상 또는 사상이나 감각의 착오로 사실이 아닌 것이 사실로 보이는 환각 현상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계시와 환상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 다릅니다. 이것이 계시와 환상의 사전적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오늘날에는 일반적으로 환상을 정신병의 증세 정도로 여깁니다. 인문학의 발전이 이루어낸 성과 중 하나입니다. 물론 잘 분별해야 합니다. 이게 정신병의 증상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뭔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계시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환상은, 성경에서 환상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보는 환상은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시거나 뜻을 밝히시는 여러 수단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그렇게 환상을 보았듯이 요한도 같은 환상을 경험했습니다. 요한은 24장로들로 24장로들로 둘러있는 한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환상 중에 보았습니다.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환상에서와 비슷한 네 생물도 보았습니다. 네 생물이나 24장로들은 보좌에 앉으신 이를 향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며 경배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누구도 열어보지 못하도록 7인으로 단단히 붙여둔 두루마리 책을 발견했습니다. 하늘의 비밀이고 복음인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도 열어보지 못하게 되어 있음을 보고 요한은 크게 울었습니다. 밝히 그리고 널리 선포되어야 할 진리와 구원이 감추어져 있고 요한은 열어볼 힘이 없으니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그걸 열을 수 없으니까 더 절망적이었겠죠. 그런데 한 어린 양이 나와서 그 두루마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취하십니다. 받아듭니다. 그때 어린 양은 하나님의 어린 양, 즉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봉인을 하나씩 하나씩 떼어 내십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첫 번째 봉인을 떼시자, 두루마리의 첫 번째 봉인을 떼시자 흰 말을 타고 활을 든 자가 나타나 나아가 이기고 또 이기려 합니다. 둘째 봉인을 떼시자 붉은 말을 탄 자가 나타나 큰 칼을 휘두르며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합니다. 셋째 봉인을 떼시자 검은 말을 타고 저울을 든 사자가 나타나 분명한 도량형 즉 규칙을 선포합니다.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이렇게 말이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안 된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넷째 봉인을 떼시자 청황색 말을 탄 사망이라 불리는 자가 나타나 땅의 4분의 1을 죽입니다. 다섯째 봉인을 떼시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진리와 복음의 증거로 인해 죽임을 당한 영혼들, 성도들의 영혼들이 나타나 언제 땅을 심판하시느냐며 큰 소리로 부르짖게 됩니다. 이 소리가 들리자 하늘에서는 잠시 더 쉬며 기다리라는 말씀이 들립니다. 여섯째 봉인을 떼시자 천지 개벽이 일어나며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떨게 되지요. 그리고 그 천지 개벽을 보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린 양의 진노에서 지켜달라고 산들과 바위들에게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의 말씀이 세상에 펼쳐지기 위한 준비 과정, 이게 봉인을 떼는 과정인 겁니다. 두루마리에 적힌 진리와 복음은 땅끝까지 이르러 승리해야 합니다.
최후의 순간에도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들과는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은 옳고 그름, 선과 악, 정의와 죄악이 판별될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받들지 않는 세상은 그 말씀이 펼쳐지기도 전에 이미 4분의 1이나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 마지막은 아닌지라 의인들의 영혼은 좀 더 기다려야 하겠지만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야 할 땅에서 천지개벽이 일어나 모든 사람이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문제는 절체절명의 상황의 두려움 중에 그들은 산과 바위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어린 양께서 6째 봉인을 떼신 중에 천사가 나타나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기다리라며 세상을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해 크게 외치는 소리를 요한은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여섯째 봉인을 떼셨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세상에 네 천사가 풀립니다. 사람들을 해할, 그러니까 죽일, 심판하고 멸망시킬 천사가 이제 막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천사가 또 나오더니 잠깐 멈추라고. 내가 가서 하나님의 종들의 머리에다가 이마에다가 인을 칠 테니까 잠깐만 기다리라고. 그들은 살려야 한다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서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각 1만 2천 명씩 모두 14만 4천 명이 인치심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즉 야곱의 후손들만입니다. 14만 4천은 야곱의 후손들만인 거예요. 이런 이유로 야곱의 후손이 아닌 우리 민족도 14만 4천의 수에 들 수 있다는 주장은 거짓입니다. 명백한 것이죠. 14만 4천의 이스라엘 후손은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받습니다. 그 표가 이마에 받은 인이에요. 14만 4천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후손이라 인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이기에 인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야곱이 70명의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에 들어간 지 400년 동안에 그 수는 60만 명으로 이상으로 늘어나 있었습니다. 그렇죠? 역사의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어 그 총수는 분명히 알 수 없겠으나 세상의 종말에 주님의 심판이 일어날 때쯤에는 이스라엘의 후손은 적어도 수백만 혹은 수천만 명으로 불어나 있을 텐데 그 중에 겨우 14만 4천 명만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리라는 환상은 이스라엘의 후손 중 하나인 요한에게 충격이었으리라 여겨집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만하면 되지 않겠느냐 여기고 있을지 모르나 주님의 판단은 다를 수 있고 다르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따라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홍수 시대의 의인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노아 하나였고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겨우 롯과 두 딸만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나마도 홍수 이후에 노아는 술에 취해 벌거벗는 추태를 보였고 롯은 두 딸들을 통해 아들들을 얻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끝까지, 다시 말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보시기에 의인으로 남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내가 이 정도로 기도하고 내가 이 정도로 성경 읽고 내가 이 정도로 주의 말씀대로 예배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아직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예수님은 걱정이 가득한 말씀을 하나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죠?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종으로 인치심을 받은 이스라엘의 후손이 생각보다 적음을 보고 요한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 눈을 들어서 다시 보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후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기도다 라고 외치는 광경을 요한은 황산 중에 보았습니다. 14만 4천이 아니에요. 그 누구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를 들고 주님 앞으로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높이는데 그 수를 셀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후손도 아니고 인치심을 받지도 못한 사람 중에서 일어난 흰옷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늘의 모든 천사와 장로들과 내 생물이 그 찬송을 듣고 일제히 화답하며 찬양했습니다. 보좌를 둘러 앉아 있던 장로 중 하나가 요한에게 이들이 누구인지 알아보겠느냐? 라는 뜻으로 물었습니다. 이들이 누군지 아느냐? 라고 말이죠. 그러나 요한은 그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장로에게 반문하죠. 도대체 이들이 누굽니까? 라고 말이죠. 그러자 그 장로가 대답합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 이는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대답합니다. 이스라엘 후손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종으로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의 수에는 들지도 못했지만 큰 환란을 겪으면서도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해서 입고 다니던 하나님의 사람이자 그리스도의 제자인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그것도 셀 수 없이 많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 놀라운 광경을 요한은 보았습니다. 갈멜산에서 놀라운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낸 후에도 여전히 환난과 핍박 때문에 쫓겨다녀야 했던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자기만 남았다며 호렙산의 한 동굴에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런 엘리야를 찾아오신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예비하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남겨두셨다는 말씀입니다. 흰옷 입고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말이죠. 두 이야기는 매우 비슷하게 닮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후손 중에 하나님의 종으로 남은 사람이 겨우 14만 4천 뿐이냐고 실망하고 있었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아직 하나님의 사람이 남아있다 라고 보여주신 겁니다. 수많은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어린 양의 피에 자신의 옷을 씻어 죄악을 씻고 흰옷을 입은 수많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한다는 이유로 반모섬에 갇혀 있던 요한은 이 환상을 보고 힘을 얻었으리라 여겨집니다. 천지간에 자기밖에 없다는 외로움과 절망에서 벗어나게 되었으리라 여겨집니다. 호렙산의 엘리야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비슷한 마음가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세상은 분명 어둡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희망을 잃고 소망을 버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예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연약하지만 분명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요? 바로 우리가 말이죠. 바로 우리에게, 그리고 나에게 주님은 주님의 사람이 되라고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세상은 여전히 환난 중에 있지만 그 와중에도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 그리고 주님의 보혈에 자신의 더러운 옷을 깨끗이 씻어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요한은 이 환상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만 믿음을 지키고 있는 거 아니야. 함께 믿음을 지켜나가자 라고 말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때로 용기를 잃고 힘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해야 하지? 왜 우리만 이렇게 해야 하지?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흰옷 입은 사람으로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흰옷 입은 사람, 그렇게 주님의 피로, 보혈로 거룩하게 되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주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깊이 묵상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겠습니다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